안녕하십니까. 크로아시아서 노래를 참 잘합니다. 서울에서 했는데 부산 오니까 서울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잘했어요. 오늘 이 노래를 서울 사람 들었다면 시기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저도 막 가슴이 저리는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면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아시아서 합창단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어서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우리가 전에 상상치 못했던 세계,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서울서 집회를 할 때는 해외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저마다 그날 이번에 오시 구원받은 목사님들 간증을 대체 모두 뜨거웠고요. 그분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축복된 가운데서 간증을 얘기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인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9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도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셨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땅이 몇 년 동안 흑암 속에 있었느냐? 땅이 몇 년 동안 공허했느냐? 몇 년 동안 혼돈 속에 있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3천만 년, 4억 년, 그건 추측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해 있는 땅을 만일 우리가 이 땅은 수천 년 전부터 어둠 속에 있었어. 수만 년, 수억 년이 되는지 몰라. 이 땅이 어떻게 변화를 입을 수 있을까? 이 땅이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야, 어제도 그제 천년 전, 만년 전에 어두웠는데 앞으로도 어두울 거야, 절망일 거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매
아무 조건이 없이, 아무리 빛이 있을 만한 조건이 없고 수천 년 동안 어둠과 흑암 속에, 흑암과 정말 공허 속에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한마디 들어올 때 너무나도 놀랍게 땅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꼭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우냐고 말합니다. 한국어 성경 1800페이지가 조금 못 됩니다. 저는 한 페이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2분쯤 걸리는데 1800페이지를 읽으려면 3600분이 걸립니다. 3600분은 시간으로 따지면 60시간입니다. 6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성경만 읽으면 6일이면 신구약을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을 한 번씩 읽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담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가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베드로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만 살았던 사람들이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살았던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 성경이 너무 신비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성경 한번 처음 읽을 때는 뭐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명 먹이셨다, 가늠한 여자 이야기, 안전뱅이가 나왔다, 그런 이제 정말 사건들만 들어와집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성경을 10번을 읽고 20번을 읽고 30번을 읽고 40번을 읽고 50번을 읽고 60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뵙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저는 1962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2000년 전 연습 때 못 박에 돌아가실 그때 내 제가 씻어진 것이지만 난 그날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연시 다 십자가에 사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난 죄에 매여 다녔고 슬퍼해야 했고 눈물 흘려야 했고 두려워해야 했고 하나님과 나아가기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특별히 뭘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시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 만나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고. 제사함 받아 하늘나라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말들 합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냐고 아직 못 받았다. 언제 받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받을 것 같다고. 교회 몇 년 다니고 20년 다녔다고.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40년 다녔습니다. 제사함 받았어요? 아직 부족했어요. 참 많은 목사님들께 물어봅니다.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우리 숙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은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득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은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려 죄를 사했는데 예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입니까? 이루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그들은 부모 없이 삼남매가 자라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에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주여 보시옵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이 두 여동생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와서 빨리 고쳐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 안 오시고 예수님 불러러 갔던 사람들 왔어요. 와서 왜 그냥 왔어요?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오빠가 안 죽겠구나. 마리아와 마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오빠가 또 병이 정해 어느 날 꼴까다고 죽었어요. 유대날에 시체를 오래 둘서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께서 4일째 되는 날 나서 죽은 나흘 됐는데 가보니까 무덤에서 요즘처럼 묻는 게 아니고 굴에 넣어놓고 돌문을 막 놨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죽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 나사로는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 눈에는 잠자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자기 눈으로 볼 때 죽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겁니까? 다른 마음을 가진 겁니까? 다른 마음을 가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이 사단이 아담을 속여서 선악을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 가서 사단은 우리 마음의 생각의 구조를 바꿔놔서 성경에서 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내 오라며 살리라 그래서 죽지 않으라 그랬으면 이제 죽어서 사는 건데 예수님 말씀 나는 부활이었으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 내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오빠 죽어서 이제 못 살아나요. 마지막 날 부활이나 살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 마르다 어느 정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 따르는 것 같지만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마리아와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같았습니까? 전혀 반대입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 예수는 네 오라비에 산다 말하면 아이고 썩은 냄새가 나요. 안 돼요. 자, 이제 이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 요한계시 마지막 절을 다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 속에 빠져 자기 생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날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다르구나, 내 생각이 틀렸고 예수님 생각이 옳아, 예수님 산다면 살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서 그런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그런 사람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넣으시고 그런 사람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런 마음 안에 사랑을 주시고 그런 사람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이 흐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시고 이렇게 계시면서 여러분의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은 맞을 때 믿지만 다를 때는 여러분 판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뭘 발견했냐면 내가 옳았고 똑똑했고 잘했고 주님 이랬다 그런 일을 해왔는데 1962년 그날 나는 내가 한 모든 게 실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산 삶이 실패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1962년 4월 달에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 군대 소년 기술 하사관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왔어요. 아, 나 여기 들어가야겠다. 거기 가면 이제 하사로 되면 하사관이 되면은 영외 거주가 되고 오전에 근무 오후 5시 되면 퇴근해서 자유시간이 돼요. 그럼 야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되고 월급도 되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돈이 없지만 월급 타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대구 원서를 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몇 월 며칠 날 대구 제1육군병원으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키가 크거나 건강하거나 썩 건강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군인으로 살기엔 별 부족함이 없었고요. 별다른 결점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진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서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쭉 안과 검사를 받았어요. 마지막 치과에 갔는데 그때 이 앞니빨 이게 조금 깨졌었어요. 저 그것 때문에 불합격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군의관이 제 기록 카드에서 사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 사인 자체가 암호로 하는데 글씨도 아닌 거에 사인을 했는데 분명히 다른 친구들하고 딱 보니까 사인이 다른 거예요. 야, 너 입 벌려봐. 그래, 입 벌려. 이빨이 완벽한 제가 이빨이 그때 문제가 된 걸 알았어요.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군의관님한테 얘기해서 군의관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냐, 좀 있거라. 그러면 영장 나서 군생활 해라. 내가 좀 특별한 일을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간곡하게 붙어있어요. 그분이 처음엔 그야만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사표를 쓰고 해줘도 당신은 안 된다. 어금니 같으면 내가 봐주겠다. 앞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봐주냐. 그래서 저는 발표 나기 전에 불합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남이 하는 건 다 남은 잘 돼.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어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걸 나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뭐야? 난 지금까지 해봐가지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처음엔 잘 될 것 같아. 하다 보면 다 안 되고. 하나님은 저에게 참 무서운 문제가 있는 걸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어떤 인간인 걸 가르쳐 줬어요. 네 속에 의가 없고 선이 없고 잘 되는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고 형편없는 인간임을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1962년 5월 달에 기술하사관 소년병 기술하사관 그 시험에 불합격되고 난 뒤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동안 전 철학가가 되었어요. 인생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건 전부 실패구나. 제가 두려워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는 건 실패란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 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서울에서 기술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그 당시는 대한민국 전부 다가 가난한 때니까 저희 집도 참 가난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우리 7 식구가 밥 먹으면 딱 맞아요. 근데 시골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고무신도 사야 하고 공책도 사야 하고 뭐 성냥도 사야 하고 비누. 그건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쌀을 한 말 갖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걸 사요. 그만큼은 죽을 먹어야 돼요. 밥을 해 식구들이 한 그릇씩 먹고 한 그릇을 남겨놔요. 점심때. 점심때 그 한 그릇 남긴 밥을 솥에다 넣고 물을 붓고 나물을 붓고 간을 해가지고 멀건 죽 한 그릇으로 점심을 먹어요. 서울에 가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몇몇 형들하고 4명 같이 자취를 하는데 집에서 돈이 안 올라오니까 연탄값도 내야 하고 쌀값도 내야 하고 방세도 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집에 보내죠. 집에 돈이 오면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충무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신문사 지국 앞에서 신문 배달 모집한다는 거. 눈이 번쩍 뜨였어요. 들어갔어요. 어디 가냐고. 신문 배달하고 싶다고. 아, 그러냐고. 잘 왔다고. 그래서 이제 장춘동에 250부 신문을 돌리게 됐어요. 너무 신났어요. 야, 내가 신문에 이 월급을 타면, 배달 월급을 타면 집에 돈 안 붙여와도 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겠구나. 그래, 아버지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 얼마인데 돈 안 붙여도 돼.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렸어요. 또 신문 돌리면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장 우유도 똑같은, 우리보다 좀 앞에 배달해요. 목장 우유를 밀어놨는데 막대땡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한 집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집 오늘 하고 다음에 이쪽 집에 먹고, 그래서 아침에 목장 우유 하나 마시고. 저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너무 재미가 있는 신문 배달하는 게. 야, 이젠 아버지께 돈이 안 와도 되겠구나.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잘 섬겨야겠구나.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얼마 가니까 지국에서 보증금을 내라는 거예요. 우선 배달도 보증금을 냅니까? 하니까 네가 신문값을 받아야 도망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증금 내라는 거다. 그 말이 되겠네. 어렵게 보증금을, 요즘도 한 200만쯤 되는 돈을 보증금을 냈어요. 그래서 신이 났어요. 신문값을 받는데 신문값이 600원쯤 되면은 400원은 신문값이고 200원은 배달료예요. 10집이면 2,000원이고, 그렇죠? 100집이면 2만 원이고, 200집이면 4만 원이고, 250집이면 뭐, 그러니까 야, 너무 기쁨을 돌렸어. 근데 문제는 신문값 받을 때 딱 한 달 들어가니까 뭐다 신문을 쌓아놓은 걸 놓고 누가 신문 넣으라 그랬냐. 그러니까 실제로 신문이 들어간 집은 200집인데 안 들어가는 집을 가지고 신문을 넣으라고 속인 거예요. 나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신문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네가 확장을 해.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50지 신문값을 받아내질 못하니까 한 달 죽어라 신문도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막 그 기쁨 소망감이 막 푹 썰어지는 게 막 분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말도 안 통하고. 어느 날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난 그냥 물러가. 돈 반대 찾아내고 말아.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부터 이제 신문값 잘 주는 집이 딱 한 2달만 다니면 신문값 총알같이 주는 사람, 딱 가면 바닥 주는 사람이 있고, 주면 어제 주면 왜 안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고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찔기가 막 한 달 2달 가도 안 주는 집이 있어요. 물론 없어 안 주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신문값 받으러 갈 때 잘 주는 집은 돈 안 받으러 안 갔어요. 일부 던질만 팍 가서 막 피해갔어요. 돈 안 주는 막 악착스럽게 싸워가 받았어요. 그러다 D-Day를 정해가지고 잘 주는 집 딱 받아가지고 한 묶음 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 이제 보증금도 찾고 배달료도 찾고 당당해. 그날부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까지는 생각이 다, 그 다음까지 생각이 안 미치니까. 생각을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앞일을 깊이 생각하면 인생을 살고, 돈을 쓸도 생각하면서 쓰고, 밥을 뭐 생각하면서 먹는데, 나이 어린 생각이 못하는, 거기까지만 생각, 그 다음에 미치지 못했는데, 돈은 본전을 찾았는데 잡히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찾아올 것 같아서,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이제는 막 집에 찾아올 것 같아서 한 일주일 피해 사니까, 영화에 도망자란 영화가 있던데, 그 어렵대요. 한 보름쯤 피해 살려고 하니까 차라리 교도소 가는 게 낫지 못 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고향으로. 그걸 그들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또 아버지가 올라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신문사에 가면 맞을 것 같고 두렵고, 돈은 이제 댕가면 사실은 내 거 받고 난 내 당당해서 당당했지만, 그 당당한데 그 신문사 앞에 가서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제 이러니 그 이야기 하려면 다 못해요. 제가 일본 가려고 준비하다 못된 거, 그다음에 뭐 정말 공무원 시험 치려고 준비 안 되고, 전부 안 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삶 모두가 실패뿐이란 걸 정확히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맞서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까 성경 읽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제3을 얻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어요. 영원한 속죄 이루어졌다는 이 성경, 이런 말씀이 성경에 한 번, 두 번 나오고 10번, 20번, 30번, 40번, 100번도 넘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볼 땐 죄인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 맞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내가 죄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맞고 내가 틀려 의롭다, 그렇게 돼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만나봤을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의롭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성경만 얘기하는데, 성경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로마 3장 10절에 한 번 있고, 의인이란 말은 성경에 무시무시하게 나와요.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어떤 생각에 끌려다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히브리 11장 12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 믿음으로 자기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는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11절 죄송합니다. 히브리 9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지지 않은 곧 창조에서까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죄를 사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 나오는 때 그 이제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로 들어가 시내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내 반도는 시내 산 위에 왔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고 시내 산 위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왜 올라오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으로 모든 걸 보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끝날이 이래서 내가 물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그랬어요. 노아가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다. 비가 온다 그랬다. 근데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때는 몇 명이나 그 말을 믿었어요. 노아 8식구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비가 오긴 뭐라, 비가 안 와. 전에도 그래도 비 좀 오다 말았어. 많이 올 때도 내가 안 넘었어. 무슨 비가 와서 뭐 산을 덮어. 웃기지 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렇죠? 그때부터 사탄하고 인간하고 하나 연결되면서 사탄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면 이런 그 일들이 왜 일어나면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도소에서 한 10년 동안 재소자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친 사람들 가운데 살인수도 많고 사형수도 많았고 무기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래 볼 때 막 살인수 그런 막 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진짜 양처럼 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무언가 쏟고 있는 걸 정확히 알겠어요. 사람들 속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몇몇 가지만 알아도 인생이 굉장히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 속에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가늠한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 가늠하다 잡혔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맞습니까? 그럼 그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 그 여자 마음은 어떤 마음이 가득 찼겠습니까?
엄란한 마음이 가득 찼겠지. 그렇죠? 맞아요? 엄란한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 저 남자 멋있다, 잘생겼다, 저 남자하고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겠지요. 그런 마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이건 죄야, 잡히면 돈에 맞아 죽어.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하도 아이스크림이 사 먹고 싶어서 형 책상 서랍에 있는 저금통 끄집어냈어요. 딱 저금통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앞에 예수님 사진이,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상 위에 올라 신문지를 가지고 사진을 덮어서 가려놓고 이제 저금통을 뜯어가지고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간음을 하고 싶다, 도박을 하고 싶다, 마약을 하고 싶다, 게임을,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어느 누구든지 보면은 두 마음이 싸워요. 안 돼, 가나마다 잡힌 돌에 맞아 죽어, 이건 죄야, 난 남편 있는 여자 딴 남자 잠을 자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싸워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그 마음이, 엄란한 마음을 계속 부어 넣어주면 그 마음을 이겨버려요. 돌에 맞아 죽긴 뭐 멀건 대낮에 하는가, 아무도 몰래 하면 되지, 문장을 놓고 하면 되지, 딱 한 번만 그만할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많은 싸움이 싸우다가, 이해가십니까? 이기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마음이 몸을 조종해요. 이 몸은 아무 힘이 없어요. 내 마음에 가진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이기면 더럽게 행동하고, 깨끗한 마음이 이기면 깨끗하게 행동하고, 거짓된 마음이 이기면 거짓된 말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것에 끌려 죄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사단이 우리 속에 또 역사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죄를 짓고 싶거나, 다음에 방탕하고 싶거나, 마약이나 도박, 그래, 어떤 사람은 막 도박 안 하려고 막 짝도 손가락을 끊고 난 뒤에 다음에 또 도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발가락에 꼽아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면 그런 마음을 악한 영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념이 달라져 있고, 생각이 달라져 있고, 사고가 달라져 있고, 방법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사탄이 삐뚤 쪽으로 우리를 죄 짓고 아까워 엄나는 쪽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불행을 주고, 왜 고통을 주고, 왜 실패를 주고, 왜 정말 좌절을 주느냐 하면은, 네가 너를 믿는 그 마음이 얼마나 틀린 걸 깨우쳐 주기 위하여, 내가 실패를 해야 내가 잘못된 깨우쳐 주지, 전부 다 성공하면 다 내가 잘나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가 점점 멀어지고, 실패라고 나를 믿는 마음이 줄어들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마음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시지요? 저는 그 1962년 제가 제사함 받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기술하사원의 시험을 쳐서 이빨 때문에 불합격을 당하고, 그때 좌절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게 신문 배달도, 차라리 신문 배달 안 했으면 그냥 학교 잘 졸업할 수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 막 그런 모든 게 내가 한다고 잘한다고 하는 것도, 일본 관련 것도 막 준비를 했어요. 일본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 뭐 그때는 일본 갈 때 어느 준비가 됐는데, 어느 소식을 들으니까 그 당시 우리 일본하고 교류가 안 돼가 밀선을 타기로 하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밀선 타고 갔는데 밤새도록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일본 다 왔다가 내리니까 빨리 산으로 올라가라고. 산으로 숨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거든 등산객을 가장해서 내려오라고. 그럼 된다고. 이 사람들이 다 산에 숨어 있다가 이제 해가 뜨길래 수건을 들까 막 등산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보니까 간판에 한국말로 마산이라고 써 있어요. 아, 일본도 우마야마 있구나 하면서 내려왔어요. 일본말 해가 왔는데 보니까 아이들 정말 한국말 하는 거예요. 간판 치면 저기 어디 마산이래. 어느 마산이? 경남 마산이. 아, 쏘갔구나. 그 선주를 찾아가지고 막 따지니까 내가 며칠 동안 해외가 있는 동안 누가 배를 빌려달라 해서 배를 빌려줬는데 누군지 모르도 손님 빌려줬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건 착한 사람 산에 내려주고 못된 사람 바닷물에 던져버린다 하더라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죠. 또 바닷물에 던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포기했어요. 공무원 시험 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객관식 문제라는 게 나쁜 게 1번도 정답 같고 2번도 정답 같고 3번도 정답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사람 객관식 문제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난 되는 게 없어. 다 힘들었어요. 그 1962년 10월 달에로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방법으로 하는 게 모두 다 실패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틀린 예수님의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았다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보면 분명히 죽었는데 잠잔다 그러고 이 물을 먹는 자 목 마르니와 내가 주는 말 목이 안 마르 영원히 안 마르. 그런 물이 도대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내가 볼 때 내가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틀린 사람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 성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13절 봅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면 거룩하게 하거든. 자,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제사대로 죄가 씻어지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염소 송아지에서 제 피도 죄를 씻는데 하물며 그렇죠?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는 게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에 못하겠느냐. 자,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 뭐라 하냐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도 죄가 사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죄는 사해지는데 영원히 사해지지 않고 지은 죄가 사해져요. 그 다음 앞으로 또 죄를 지면 또 죄인이 돼요. 또 양을 잡은 죄가 사해져요. 또 다른 죄는 또 죄인이 돼요. 또 양을 잡아 그러니까 매일 양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사함 받았는데도 또 죄인이 되면은 죄 사함 받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 두 번째로 여러분 죄 사함 받았는데 죄를 안 지으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죄 사함을 받고 바로 자살하면 되는데 자살이 죄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죄를 사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 걸 우리 가르쳐 주신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할 때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사실을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하면 죄가 사해지는 건 사실인데 양을 잡는 그로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게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그때 살짝 사해져요. 죄를 분명히 사해지면 다시 죄를 지은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갈 때 모세에게 십계명 도개 돌판을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 시내산에서 하늘난 성전을 보여줬어요. 이건 제단이다, 이건 물두멍이다, 이거는 등대다, 향단이다, 법궤다. 그걸 자세히 보여줬어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에서 보인 그 모양 그대로는 정확히 봐가지고 땅이 내려 거기다 그 하늘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 물든 성소를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 그래.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고 염소를 잡아 제사 드리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치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린 양이 돼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한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서, 그러나 온전하게 죄는 안 사요. 영원히 씻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잡아 죄가 사해졌지만 문제는 앞으로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아가 제사 드리면 그때 바로 막 자살하면 내가 막 죄가 사함 받고 되는데 자살도 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제단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땅은 시간계인데, 새 시간계라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나이가 늙었다 그래서 늙어요. 저도 옛날에는 머리 하얗고 안 왔고 새카맸고 옛날 얼굴에 주름살도 없었고 옛날은 여러분처럼 젊을 때가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간 많은 시대 노래한 사람 시인들이 시를 쓰면서 세월을 붙잡아 놓으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았어요. 그 노들강변 백사장 기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동여매고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살아요. 산소 마시면 못 사는데 이 산소는 셀을 녹슬게 하는 게 산소예요. 그래서 녹선셀을 가지고 산화철이라고 그래요. 녹선 구리를 가지고 산화동이라고 말하고, 늙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산화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산소 우리를 늙게 만들어요. 늙어요. 여기는 세월이 흘러가면 인간을 늙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세월이 흐르질 않아요.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거긴 영원해요. 그냥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계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우리 죄를 사는 건 확실해요. 제사를 드리고 우리 죄를 사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사한 그 제사는
시간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로 흘러가 지나가죠. 그죠? 그러면 하루 지나면 어제 내가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뭐 1년 전에 드렸다, 3년 전에 드렸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미 시간계에서는 과거로 간 제사가 현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현재 그 당시의 죄는 사지만 지나간 죄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로 간 제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새로 제사를 지내고 새로 제사를 지내고 새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짓고 또한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러다가 죽을 때 죄 용서 못하면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어서요. 죽으신 뒤에 그 피를 땅에 있는 제단에다 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 하늘나라의 제단 뿔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셨어요. 그건 시간이 안 흐르는 영원히 지금도 하늘나라 제단은 2000년 전 죽으신 예수의 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히브리서가 하는 말이 9장 11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다음에 12절.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서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의 뿔에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면 거룩케 하거든. 염소나 송아지의 피나 황소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말이 거룩하게 했단 말이지요.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어내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 죄를 사하지만은 영원히 깨끗하게 못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다. 다시 말하면 염소나 송아지 피도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사했겠느냐? 충분히 사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면 우리 죄를 씻긴 씻지만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구원을 못 얻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 뿌린 게 하늘나라 제단에 뿌려서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에 오늘 짓는 죄도 이미 죄값은 지불됐고 10년 후나 예수님 돌아서 2000년이 지난 내 죄도 이미 2000년 전 그때 뿌려진 그 피로 영원히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 내 죄를 사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내가 또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럼 다시 양을 잡아야지요. 근데 지금은 양을 잡아서 제단도 없어져. 이스라엘 나 제단이 다 없어졌어요. 제사를 드릴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나라 성에 우리 피를 뿌림으로 예수님 피를 영원히 정결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들어보세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에 이루었다 하고 우리는 죄인이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저를 하나님 일꾼 쓰기 위하여 1962년 거기 그 기술학교 기술병으로 기술하사관으로 시험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몰랐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 방문했던 그 모든 게 다 실패한 거였어요. 내 방문은 또 실패하겠구나. 나를 못 믿으니까 그때 이제 성경을 믿게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성경을 펴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내가 암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지요? 하나님이 싫었다면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난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을 믿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위로야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왕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걸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 그걸 누가 돌이킬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정해놓고 예수님이 의롭다면 나도 의롭다 해. 예수님이 의롭다 하면 난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반역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 속에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제단에 뿌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 뿌렸습니다. 왜? 거기는 영원하니까요. 안 없어지니까요. 세월이 안 흐르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이 한국의 많은 교회가 둘 가지 싸우는데, 하나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지만 또 죄를 지은 난 죄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알겠습니까?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인 게 틀림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할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 죄가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씻었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아니 난 죄를 예수님 사했지만 또 죄를 죄인이야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간교에 속여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하고 착한 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사로가 산다 하면 산다고 믿는 게 중요하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얘를 야이로 딸이 이건 잔다 그러면 잔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죄가 씻어졌다면 씻은 걸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그걸로 죄를 완벽하게 씻지 못했지. 왜 그걸 했느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는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순간적으로 죄 짓는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죄를 씻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영원히 씻어졌는데, 그것을 믿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한마음이 돼 흐르면서 무슨 일을 만나냐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는 그라시아스 통해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도 너무 아름답지요. 우리 같은 죄인을 영원히 깨끗게 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렇죠? 아직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면 그걸 믿고 내 죄도 성경이 그렇다면 내가 씻어진 게 맞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아멘. 손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손들기를 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게 믿고 하나님의 죄를 씻다시는 믿는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속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형제자매 모두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 영원히 정결케 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 예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통해 이루신 모든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